이단에 미혹된 자들. 신천지가 맞는데 왜 뭐가 두렵나. 그들을 구원할 목사, 이단을 개종하라. 2012년 7월 벌어진 참혹한 사고. 절망 속에 피어난 행복. 은총교의 폭발 사고 그 후. 그물을 들 수. 성경 속의 성스러운 음식을 연구하다 그 맛을 재현할 시크릿 레시피가 펼쳐진다. 갇혀버린 그곳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 갇힌 자들의 찬양 서망교도소 합창단. 종교적인 문제에 그치질 않고 폭력, 가정 파괴 등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수백 개의 이단 단체들. 부모 택할래? 신천지 택할래? 이 가족이 정신에 파괴가 돼지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생각도 시선도 모두 초점을 잃은 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격적이죠. 복음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비성경적인 교리에 빠져있는 그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단에서 개종된 사람만 약 1000여 명.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안산 상록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배가 있는 주일, 들어가야 하는 자와 막는 자 사이엔 몇 개월째 팽팽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단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서울 모초의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교회의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목사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네. 여기 막 교회 좀 상황 안 좋다는데. 네, 여기 교회가 좀 사탄 나가지고 좀 그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교회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교회를 통째로 빼앗는 산 옮기기 전략, 이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신천지 목회자를 세워버리고 신천지 목회자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이제 산이 옮겨진 거죠. 교회가 옮겨진 거죠. 신천지로. 동영상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밭. 우리가 추수해야 할 토전입니다. 맞죠?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근데 내 가족 식구들은 그 교회를 다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점이 우리 추수꾼이 들어가서 그 교회로 전도당에 가서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 그래 되겠죠? 근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절대 말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옷 입으라 그랬죠? 이단은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절시키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 수백 개로 추정되는 이단 단체.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은 교단마다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원을 받으려면 교단에서 정한 규율을 지키라고 하는 반면 어떤 곳은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단 단체들. 평화로웠던 기독교의 적색불이 켜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상록교회, 이단 상담 전문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단 개종 강의를 통해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단에 들어가 교리에 빠져 가족까지도 버렸던 이들은 이단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었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해주는 말만 믿는 완전 그냥 애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판단력 상실해버리고 거기서 주는 말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교리적으로 이성교제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 신부 관계라고 해서 정명석을 거의 신랑으로 이렇게 모시고 정명석 한 사람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그분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결혼이 무슨 상관이 있냐. 자, 6년이라는 세월을 신천지라는 거에만 올인을 했으니까요. 거의 내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많이 아깝죠. 그 시간 안 아깝다면 거짓말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는 진용식 목사님. 한 3일 정도 4시간이 듣는데 대부분 첫날에는 뭐 반박하고 오히려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한 두 번째 날 정도 되면 이제 조용해져요. 아, 뭔가 지금 잘못된 걸 자꾸 듣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3일, 4일 지나면서 대부분 눈물을 흘리고 속았다고 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단 집단에서는 가장 힘든 게 우리 상담 사역일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신도들이 잘못된 걸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상담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시위를 몇 년간 했어요. 교회 앞에 피켓 들고 와가지고 계속 그 시위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와가지고 앞에 와서 마이크 대고 확성기 대고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방해를 했죠. 위기의식을 느낀 이단 단체는 예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단 상담에 매진하다 보니 목사님은 이단 단체의 공격의 표적이 되고 안전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개종교육에 항의하려는 이단 단체, 경찰까지 그들을 저지하기도 합니다. 교회 앞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폭력과 시위가 난무하다 보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교회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이단과의 영적 싸움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담실입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가족들과 함께 오면은 가족과 함께 앉아서 상담받게 됩니다. 교회 한켠에는 따로 마련된 상담실이 있습니다. 개종을 위해서라면 감금과 폭력도 불사한다는 소문과 달리 상담실에는 오직 성경책만 놓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오기로 약속은 돼 있지만, 왜냐하면 가족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설득이 안 되면 못 오는 거고, 설득이 돼서 들어보겠다 하고 오면 이제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길 바라시죠. 예, 꼭 와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개종하기를 바라죠. 목사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기에 간절합니다.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강의를 받을 사람은 총 3명, 모두 20, 30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명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선 강하게 저항하다가 부모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강의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이단 단체도 나이도 다르지만 다만 이곳에 온 이유만은 같습니다. 드디어 이단 개종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꿈이나 환상 이런 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계시다. 제가 선생님은 저는 꿈에서 봤거든요. 지금 그분과 연결돼 있는 거죠. 이건 분명한 계시예요. 여기 꿈 얘기 있어 없어? 없잖아. 다 직접 계시잖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나고 있잖아. 큰 선지자, 큰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 이런 걸 받지 않아요. 신천지 받지? 어떻게 알아요? 계시록만 보는 거 보니까 신천지.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나 계시록만 공부를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 양식이야. 말씀 영적 양식인데 계시록은 66분의 1에 해당돼. 그럼 66분의 1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신천지는 얼마나 먹냐? 거의 계시록으로 다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분이 전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병난 거야. 처음 3일 동안은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40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교리를 깨뜨리기 위해 이단 단체에서 나온 교리서와 각종 영상 등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 모든 교육은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죠. 이단 개정교육은 교주 신격화의 반증부터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의 해석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단 개정교육을 받아 개종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천지가 진리인데 전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성남 받는다 한들 신천지가 맞는데 왜 뭐가 두렵냐.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정말 틀린 거예요. 정말 이게 저는 정말 짜맞추기라는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반증을 듣고 나니까 정말 신천지가 짜맞추기를 했구나. 비유풀이라는 것도 비유 자체가 이게 없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구나 하면서 이제 서서히 하다가 이제 한 3일 만에 완전히 신천지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6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 신천지가 맞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매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록교회를 통해 개종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요. 신천지 3년근 자매입니다. 빨리빨리 집중해서 듣는 척하고 다시 돌아가자. 혹시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돌아가서 물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수가 생겼습니다. 첫날 수업이 끝나고 상담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와 같은 교회에 있었던 형제가 탁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걸 듣고도 신천지 남아있었던 거야? 라며 정말 멍청이라고 비웃을 것 같더라고요. 연휴가 끝나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수많은 죄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며 방황하던 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받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와 복음의 길로 들어선 수많은 증인들이 상록교회 안에 있는 한 이단과의 거룩한 싸움을 하는 상록교회의 전진은 쉼이 없을 겁니다. 저를 통해서 개종해서 확실히 돌아온 사람들은 약 1000명이 넘습니다. 강의 하루 종일 하고 피곤하다가도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속았다고 하면서 정말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정말 그 마음이 보람이 느껴지고 행복해지죠. 내가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은퇴할 때까지 기력이 있을 때까지 해야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 방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그들의 손을 잡았던 진용식 목사님의 간절함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단과의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삼척의 한 교회에서는 끔찍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죽고 9명의 아이들이 중화상을 입은 대형 가스 폭발 사고. 참혹했던 사고로 교회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은 지 수개월.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절망 속에서 그들을 일으킨 건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평화로운 산골 마을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은총교회에는 올해로 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선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선근 목사님은 지역 초등학생들을 전도하는 데 힘쓰며 마을 어르신들과도 아낌없는 사랑과 노력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김선근 목사님.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교인들에게 따뜻한 주의 품을 느끼게 하고 싶어 매일 연탄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대부분 다 연탄 떼시고 뭐 기름하고 같이 이제 떼기도 하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아직까지는 연탄값이 조금 싸죠.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교회. 그런데 지난 7월 이 교회 생활관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회 생활관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폐강촌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터이자 놀이터였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었던 하루. 그런데 주일날 애들 예배 마치고 이제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집사람이 여기서 여기서 찐빵 데워주려고 불 켜는 순간 가스가 아주 침대에 있던 게 터진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을 덮친 폭발 사고. 이쪽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아. 이쪽 통해가지고 가스가 낡은 가스호스가 문제였습니다. 배움에 목마른 폐강촌의 아이들을 위해 목사 부부가 지켜왔던 생활관. 이곳에서의 소중한 추억과 꿈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못 모이고 있어요. 이제 언제쯤 회복이 될지 그건 뭐 장담할 수 없고 아이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전에는 좀 많았었죠. 전에는 뭐 한 20여 명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니까. 그리고 그날 사고로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과 목회 활동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인 사모님을 잃었습니다. 이게 집사람이 하는 거. 사랑이 많아 아이들에게 천사로 불렸던 김혜경 사모님. 우리 집사람 가방장. 그날도 사모님은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끔찍한 화마 속에서도 아이들이 먼저였던 사모님은 가장 큰 화상을 입었고 지난 9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런 일을 내가 하면서 이거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혼자서 다 했었구나.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도와주지 못한 게 좀 많이 후회스럽고 집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은총교회. 매년 이맘때쯤 크리스마스 준비로 활기찼던 교회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받는 것마다 효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어둠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디론가 바쁘게 길을 재촉하는 목사님. 서울의 병원에 한강성심병원에 한빈이가 이제 지난번에 치료받고 퇴원을 했다가 며칠 후에 또 입원했거든요. 재활치료 받으러.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서울 병원에 가죠.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
매주 화요일 한빈이를 만나러 오는 목사님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였지만 다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에 수없는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다친 한빈이. 운동 많이 했네? 네. 열심히 해서 금방 좋아지겠다. 네. 오늘도 목사님은 한빈이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응? 뭐예요? 이따가. 유독 먹을 것을 좋아하는 한빈이는 목사님이 사온 간식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속에 빵이 들어서 크림이 다 들어가. 달콤해 보이는 슈크림빵입니다. 목사님 오면 어때요? 좋아요. 한빈이는 전신의 64%에 달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디가? 여기? 손이? 손가락이? 특히 얼굴과 손 부위에 큰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엄마. 사고 당시 상태가 너무 심각한 탓에 삼척의 어떤 병원에서도 한빈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목사님과 엄마가 매달릴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이 생명이 위험하니까 생명만 살려달라고 기도만 드렸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면 면회 시간 30분, 오전 30분, 오후 30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밖에 못 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살려만 달라고. 가슴이 메어지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뿐인 아들 한빈이는 꿈도 많고 재주도 많은 아이입니다. 기타리스트의 꿈을 가진 아이. 죽은 피부를 재생시키기 위해선 매일매일 생사를 떼어내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고통. 기타를 칠 수 있을 만큼 자유자재로 손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치료와 재활을 거쳐야 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아이가 꿈을 이루고 밝은 미소를 되찾게 해달라고 목사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합니다.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은 조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기도할 뿐이죠. 누군가 했다. 사고 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다친 아이들은 1차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상 환자는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에 치료비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응? 다음에 또 올게. 정말요? 네. 그래. 이제 아쉽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 네. 알았지? 응. 또 보자.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통 속에서도 밝게 웃어주는 한빈이가 목사님은 고맙기만 합니다. 그날 저녁 한빈이를 만나고 다시 교회로 온 목사님은 주일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러 갑니다. 그동안 사모님과 함께했던 시간, 이제는 혼자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시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려는 김선근 목사. 그래서 이제 성경 보고 제가 늘 이제 구상하던 설교를 작성하고 그렇게 하죠. 큰 사고를 당한 성도한 목사님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주일 아침, 하나둘씩 모이는 은총교회 성도들. 은총교회의 성도 대부분은 40, 50대 장년층입니다.
평균 연령이 70대인 다른 시골 교회에 비해 젊은 편에 속하는데요. 아이들의 빈자리가 허전하기만 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있은 후 은총교회 성도들의 찬양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주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강한 힘은 없습니다. 극진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심을 믿고 주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만큼은 모든 은총이 다친 아이들에게 향하길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는데요. 집에 계셔? 아버지? 왜 오늘 못 나오셨어? 차가 없어가지고 빗방길만 엄마하고 아빠는 삼촌. 주일날 점심시간 예배당 한편에 마련된 작은 주방에서 성도들은 모두 함께 점심을 준비합니다. 목사님의 아들 에스라 씨도 일손을 거둡니다. 각자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지고 온 국과 반찬. 어려운 교회 형편을 알기에 모두가 마음을 더했습니다. 한 가지씩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요. 예. 날마다 이렇게 해요. 아니, 주일마다. 배부르게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지만 함께 나누며 먹는 것만으로도 풍성합니다. 금세 안락한 식당으로 바뀐 작은 예배당. 폭발 사고로 어두웠던 교회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 목사님은 힘을 얻습니다. 이제 교회에는 단 한 명의 아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7살인 어린아이가 연주하기에는 어려운 곡이지만 작은 손으로 천천히 피아노를 칩니다. 잘했어. 빨라. 쉬운 걸로 해. 교회 나오는 거 좋아요? 좋아. 아이가 있어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좀 아픈 아이들이 깨끗하게 다 낫고 이제 주변에 이제 더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저희 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교훈들이 있으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끝내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김성근 목사님은 매일 기도합니다. 사고로 인한 아이들의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갑작스런 폭발 사고로 많은 걸 잃어야 했지만 밝고 씩씩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 다시 예배당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길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푼 기대 한가득. 언제쯤 음식이 나올지 기다려지는데 오늘의 메뉴는 여길 따라가야 알 수 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한 교회 밥상. 주님의 복된 은총 가득한 그 위대한 맛을 찾아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그 위대한 만찬이 있다고 하는데 뭘 좀 아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이곳. 대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야? 에헤이?
자, 혹시 주님의 위대한 만찬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 이것이 오랜 전통으로 진짜 맛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모여가지고 성경 음식과 성경 식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직접 펼쳐가면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그 모임 사무실입니다. 에헤이? 성경 속에 뭔가 있다는 말씀?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교인들만 또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곳에 갑니다. 뭐 한번 따라와 보시랍니까? 네. 예. 만찬에 대한 힌트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바짝 뒤쫓아 따라가 봅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여기가 어디요? 성경식물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하하, 여기는 시크릿 가든. 성경 속의 식물이 다 모인 시크릿 가든. 주께서 초막을 지으려 한 하다스, 양의 피를 묻혀 재앙을 막게 한 우슬초,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제일 먼저 가져왔던 잎사귀,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겨자, 꽃 피고 나서 이렇게 맺힌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한 겨자씨까지.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진실로 갖는다면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꽃까지 피었다. 겨자 대용으로 저걸 선택을 해서 이게 겨자씨라고. 사실 연구의 시작은 겨자씨였다고 하는데요. 겨자씨로 속여서 팔아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까지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다.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1년에 두세 차례씩 드나들며 성경 속의 식물 90여 종을 들여와 재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관심을 갖게 된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경에 나오는 음식. 물론 성경 음식을 완벽히 재현해내는 데는 수없이 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어야 했는데요. 버리고 또 버린 밀가루만 몇 가마인지 몰라. 그래도 그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경 음식 재현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떡 벌어져야지만 진짜 성경 속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떡. 이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 떡.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진다. 그래서 다시 찾아간 교회는 역시 예배 중. 자, 예배도 끝났겠다. 이제 성경 밥상을 좀 보여주시려는지요? 아니 근데 이건 또 뭐야? 비밀의 문? 어허, 만찬의 산실 부엌휘역이 있었네. 아니 근데 요리를 하시나 했더니만 또 성경책? 대체 음식은 언제 볼 수 있으려는지.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게 렌즈콩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또 직접 가져온 팥인데 야곱이 에서에게 주었던 팥죽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야곱의 팥죽 재료. 에이? 근데 팥이 그 팥이 아니네. 국산 팥과는 모양새부터가 남다른데 맛도 좀 다를까나? 아이고 궁금해도 너무 궁금해. 팥죽의 비밀은 요리법에 숨겨져 있을 듯. 자, 일단 팥부터 삶고 보자고요. 배가 줄였던 큰아들 에서가 그토록 먹고 싶어했던 동생 야곱의 팥죽.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살아서. 그전에는 상상으로만 딱딱하게 있었던 것이 막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맛있어 보였으면 장자권이란 이 팥죽 한 그릇을 바꿨을까요? 아이고 그 맛이 더 궁금해지네. 이렇게 끓은 팥죽은 믹서에 곱게 갈아주고 냄비에 한 번 더 끓여주고 나면 오케이. 이때쯤 새알심 퐁당퐁당 넣어주시고, 새알심이 떠오르면 드디어 야곱의 팥죽 완성됐습니다. 아이 근데 또 이건 또 뭐야?
베드로가 잡았던 그 물고기예요, 이게.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하하, 베드로 물고기 맞습니다. 맞고요.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어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름마저 특별한 베드로 고기. 예문교회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수입해 요리한다고 하네요. 자, 예수님 시대를 상상하며 요리해 보자고요. 일단 비린내 잡아줘야 하니 이스라엘 향신료 카민을 우리 물에서 재웠다가 보기 좋게 칼집을 내줍니다. 살이 두껍기 때문에 뼛속까지 깊숙이 칼집을 내주는 것이 손질의 포인트. 칼집 낸 생선들은 전분 가루를 충분히 묻혀줍니다. 팔팔 끓는 기름에 통째로 튀겨주시면 자글자글 생선이 있는 소리. 아이고 맛있겠네 이거. 성경 속의 음식을 만날 수 있다는 입소문에 어느새 주방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이스라엘에서 가도 나를 믿고 안으로 들어가 보라 할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들어갔잖아. 그냥 그랬는데 그물이 찢어지더라고. 이쪽 배 저쪽 배에서. 그 고기야, 베드로 고기.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야? 아니야, 수입에 왔다니까. 이스라엘에서. 아, 일단 크고 잘생겼구만 뭐. 잘생겼대요. 하하, 이름값 제대로 하지요. 잉? 여기에 양파채 얹고 비법 소스까지 뿌려주면 나왔다네 나왔다네. 베드로 물고기 내가 나왔다네. 들어는 받는가 먹어는 받는가. 이름마저 남다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내가 바로 베드로 물고기요. 뜨끈한 야곱의 팥죽. 한술 큼지막히 떠서 입안으로 넣으면 속이 절로 풀릴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보리떡, 피타빵 대령. 샐러드까지 곁들여서 먹으면 금상첨화. 이보다 더 맛 좋을 수 없다. 주님께서 드셨다는 그 감개무량한 맛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예문교회 성도들. 주님의 만찬 보자 눈이 번쩍 뜨이고 어느새 베드로 물고기의 자태에 우리 권사님들 사진 찍으시느라 정신 없으시네. 아이고 얘 너 역시 베드로 물고기구나.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게 신기하고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샐러드 푸짐하게 넣어서 아이고 잘들 드시네. 예수님이 드셨다는 음식이라고 하니 폭발적인 반응이야 당연지사. 성도들 그 맛에 반하고 보니 보리떡 점점 너에 대해 알고 싶다. 이 피타빵이 지금 보리떡 5개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된 거예요? 보리떡이라고 우리 성경은 내는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브레드. 지금이 바로 17년 연구 제대로 빛나는 순간.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왔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 먹어간 피타빵을 우리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이 고기가 자기 생기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이 고기의 습성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서 그런 그 고기의 습성을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느끼는 성도들. 베드로 물고기 그 맛도 궁금한데. 와, 베드로 고기 맛있다. 성도님 소감이 어때요? 아, 진짜 맛있어요. 어제보다 더 맛있어. 우와 매력적인 이 맛.
손이 가요 손이가 주님 만찬에 손이 가요. 싹싹 긁어드신 권사님 팥죽 맛은 또 어때요? 죽이 맛있어요. 야곱이 쓴 둥근 팥죽. 장작국 뺏을 만한 이 죽이다고 정말로 맛있어요. 장작권 안 뺏을 테니 친구도 한 입 드셔보셔요. 저도 먹여주세요. 권사님. 네, 맞아. 우리 사모님. 근데 거시기가 없어요. 아유, 맛있다. 진짜 꿀맛이다. 얼마나 맛있는 거. 촬영하면서도 한 번 또 맛도 봐야죠. 못 참겠다 거두절미 일단 맛보다. 조금 맛있어요. 간도 딱 맞고 단 것도 딱 맞고 되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지. 오늘 만든 음식들을 보자기에 싸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성도들을 쫓아가 보니 다름 아닌 경비실. 성경책에서 나오는 베드로 고기. 비신자들에게 성경 음식으로 더 친근하게 예수님의 문화를 전파하는 예문교회 성도들. 고기가 바글바글 않고 조금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하면서 고기가 맛있어요. 아이고 다 예쁜 남자분들만 다 오셔갖고 이렇게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팥죽도 주니까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과연 교회 이름만큼이나 값진 전도. 시간 나실 때 또 저희 예문교회도 오셔요. 감사합니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그 음식을 나눔으로 해서 이 정이 통하잖아요. 그 밥상, 진짜 행복한 밥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담감 없이 교회에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귀한 그런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식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오늘 성도들이 나눈 예수님의 복된 만찬들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싹트길 바라봅니다. 그렇게 더 위대한 만찬 예문교회의 성경 밥상이었습니다. 묵직한 쇠창살 아래 세상과 격리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소망교도소입니다. 성폭력으로 들어왔고 이제 총 형기는 이제 5년을 받았는데 강도시들이 들어왔어요. 돈 뺏고. 세상에서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삭막할 줄만 알았던 이곳에 중저음의 낮은 하모니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의 주인공은 29명의 재소자들입니다. 마음 한편에 내려앉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찾은 소망교도소. 교도소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푸른색 수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두꺼운 철문에 사방이 가로막힌 곳. 그런데 엄격할 줄만 알았던 이곳에 뜻밖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휘를 하고 있는 교도관. 아름다운 화음을 빚어내고 있는 재소자들. 자, 힘있게 갑니다. 할렐루야. 소리 질러. 한 마음으로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은 소망교도소 합창단입니다. 합창을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만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에 생긴 우리나라 첫 민영 교도소입니다. 거인이 뭐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다양한 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죄인이 아닌 형제로서, 단지 가둬두는 곳이 아닌 사랑으로서 다시금 범죄에 물들지 않길 바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말씀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이란 젊은 나이, 한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오상원 씨.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었는데 이쪽에 이제 소망교도소를 오면서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소망교도소에 왔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관상부터 이 사람은 범죄자다. 마음의 안정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교도소 문턱을 넘던 3년 전 뼈아픈 후회를 했다던 그에게 찬양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는 소망교도소의 모범수입니다. 이 곡 자체가 좀 베이스한테는 조금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연습을 계속 하는데도 좀 많이 실수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찬양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그. 제가 이제 지은 제들을 100%는 씻지 못하겠지만 이 합창단을 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합창을 저희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의 죄를 조금씩 씻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합창단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어쩌면 사랑의 손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을 사람들. 정확하게 거칠어.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아래 새 희망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과 화음을 맞추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내 소리가 튀어나와서는 안 돼. 나를 죽여야 돼. 그게 합창입니다. 하나, 둘, 셋, 힘있게. 안 되니까요. 박자도 잘 안 맞고 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새날 다 끝났어요 이제. 아이고. 지휘를 맡고 있는 성병채 교도관. 그는 재수자들에게 선생님이자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토요일 또 주일 지나면 바로 2주년 행사인데 여러분들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후회와 반성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닿길 소망합니다. 합창 연습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망교도소에서는 수용된 방에 식사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수자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곳에서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면 되지. 네가 앵콜 크게 외쳐주면 한 곡 더 하지. 목소리도 지금 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너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기는 해. 그죠? 목소리가 안 나와. 저희가 여기 재짓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합창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하는데도 멋있더라고. 그 화음이 모아지는 게 그런 걸 하니까 저희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늦은 저녁 또다시 연습을 하고 있는 합창단원들이 있습니다. 오상원 씨는 2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지만 화음이 맞지 않아 걱정입니다. 맞춰봐야 그래도 또 다시 불렀을 때 곡을 불렀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맹연습에 돌입하는데요.
조금씩 화음을 맞춰가며 노래에 세상을 향한 그리움과 사죄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찾아왔습니다. 분주하게 행사 준비 중인 교도소 안. 29명의 재수자들도 푸른색 수의가 아닌 흰 성가대복을 입으며 설렘과 두려움 속에 공연을 준비합니다. 옷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바뀌게 하는지는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멋있네요. 긴장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틀리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죄인이란 낙인이 찍힌 사람들의 합창. 공연은 잘 해낼 수 있을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갖가지 상념이 밀려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연에 앞서 진행된 24명 재수자들의 합동 세례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24명 재수자 사이 오상원 씨가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담안에 갇혀 생활한 지 약 3년. 그동안 그는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혼자 무대에 오르는 재소자. 이따금씩 얘도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 한쪽에 못이 박힌 듯 아려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을 듣기만 해도 아픈 그 이름 어머니. 와서의 이 못난 아들 반성하며 어머니께 이 글을 적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 식물염증이라는 큰 병에 걸리시고 투석도 받으십니다. 몇 달 전에는 합병증으로 암까지 생기셨다고 어머니에게 죄스러운 아들.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다고 하셨지만 많이 아프세요. 누가 제일 생각나세요? 가족이 어머니. 어머니 왜요? 고생하시니까 저 때문에. 어머니 생각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이도환 씨. 수천 수만 번 빌어도 부족한 용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 보낸 수많은 참회의 나날.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소망을 담아 세상에 소리치려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찬양이 하늘에 닿길.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을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는, 용기 있는 그들의 찬양에 사람들이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좋았습니다. 일단 모든 게 좋았습니다. 마음이 포근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좀 뿌듯한 감도 있고 저희가 불렀지만 상당히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소자들은 이제 주님의 사랑 아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소망교도소 합창단. 이곳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도관들이 함께하게 된 것인데요. 철창 안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곳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반성하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합창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거에 감사합니다. 셋, 넷. 기쁜 대로 던지라고. 아멘. 거기서